예, 오늘도 저는 성령께서 큰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바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받으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이번 주간에 성령께서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책망과 훈계로 제 자신이 받고 회개한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월 19일 오늘 저녁에 50일 마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도 계속 조명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저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일이지만 감사했습니다. 이번 작정기도 저의 제목은 처음에 저의 죄성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3일 앞두고 끝나는 3일 앞두고서 진짜 그 일을 보이신 거예요. 무의식 중에 보이신 일이라도 너무 놀랐고 제 자신이 진저리를 쳤어요. 제 입안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악취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완전히 끈적끈적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더러운 것인데 작정 시간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모두 성도들에게 흘리길 원했고 제 자신이 흘리길 원했고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된다는 그 기도의 순서였음을 알았어요. 이제 올해를 시작해 2달째 중반 이제 넘어선 거죠. 사람의 혈관도 막히면 생명이 위급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또 엉켜서 끈적끈적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혈관을 막힌다면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녹슬고 이끼가 이 혈관 내에 딱 달라붙으면요 씻을래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무의식 중에도 그거를 씻으려고 물 수도 꼭지 호스를 세게 틀었는데도 안 떨어져 나가요. 안 씻겨요. 그만큼 우리의 그 악함이 우리 마음에 찔긴 겁니다. 아주 완전히 부착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뜯어내겠어요. 그것은 정말로 불로 녹아내리지 않으면 녹아서 이렇게 불로 해서 내리지 않으면 뜨거운 끓는 물에 담궈서 분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도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그게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그걸 어떻게 떨어뜨리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스가랴 4장 12절 이제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금간의 말씀이 흐르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수구를 타고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수구나. 하수구. 쌓여있던 그것을 옛것. 그것은 옛것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것. 개의치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이게 죄성인가? 내가 몰랐던 것. 그런 것들이 완전히 붙어서 녹슨으로 찌꺼기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빼내어 대청소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실제적으로는 한 1년 알았지만 무의식 중에 제거하시는 건 하룻밤에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네요. 그것을 보이신 다음에 진설병 떡을 보이셨어요. 그걸 만들고 있는데 아주 진짜 미미한 티까지도 싹 골라내고 깨끗한 떡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지금 서두에 읽은 63절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내 죄를 다 도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펼쳐 보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두 치료하길 원하신답니다. 이 안에 녹슨 거, 옛 것들, 찌꺼기가 다 제거돼야 되는 것이 치료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육간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는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가 같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구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타락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말로 바꾸어 가르치는 서기관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물밀듯 온 거죠. 그러면서 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섞인 말을 설교라고 했을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남 얘기도 아닙니다. 또 힘든 분들 또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또 사람의 석권소를 했을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나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청년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도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이하를 2절 이하를 설명을 하면 장로들이 전통으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로 삼았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행위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행함의 의식도 마음으로 한 그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행위 의식만은 완전히 불법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 예배가 이와 똑같은 것이죠. 4절 이하도 부모님을 공경을 하라 이런 하심이 율법을 두고 지키라 이 명하심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니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다면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은 다 비유입니다. 율법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율법은 아버지 어머니는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듣고 지키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온전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문자로 받아들여서 부모님을 낳아준 부모님까지 공경하기는커녕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면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누가 섬기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 섬김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도 폐한 것이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보이는 행함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왜곡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셔서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8, 9절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가 나가 아닌가 생각 딱 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더 이 시간이 오기 이전에는 내 모습이잖아 생각한 거예요.
나도 이런 가운데 있었네. 왜? 끈적끈적한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거 안 보이셨으면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정말로 특심으로 따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얘기더라고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살펴보신 적 다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을 못 봐서 겉만 보니까 예쁘장에 갖고서 예쁜 거지, 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들 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죄인이고 개수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불하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은 것처럼 언젠가도 찢어주셨는데 하나님 또 찢어주세요.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엎드러지는 거죠. 이것이 또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게 간음죄구나. 다른 게 간음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을 다 쫓아 행하고 따라간 그 마음과 행동은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자백이잖아요. 밧세바와의 일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은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유대 왕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 주의 나라를 다 통일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큰 죄악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짓게 하시고, 왜 짓게 하셨냐면 솔로몬을 낳기 위해서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다루셨을 때 가장 제 마음에 확 바뀌었던 것은 내가 모태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구나, 이게 들어봤어요.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모태가 조성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라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죽어서 받을 심판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살아생전의 얘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살아있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전도서 12장 14절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살아생전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내보이시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심판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시작이에요. 예, 금요일도 한방 터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했죠.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냥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이 산소를 살리기 위해서 숨겨놓았던 샘물을 하나님은 지금 때에 여신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13장 1, 2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씀이 지하에 있잖아요. 야, 그러네.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막힌 거, 찌꺼기 다 제거하고서 이제 우상을 떠나가게 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 안의 육신들을 다 떠나게 하게 하시는 때에 지금 일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예언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서 7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게 다 말의 문제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다 말이에요, 여러분. 8절 이하에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 거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죠. 에베소 5장 12, 14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더러운 것 드러나는 것이 빛이 임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드러나면 빛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드러났다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이 일을 어디 있어도 생활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죄성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거를 가장 옆에 가까운 사람 통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성 드러나는 거, 내 수치 드러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수치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드러내 주지 않냐면, 조명해 주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계속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도 보면 1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그러진 세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왔다면 잘못된 것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방에다 보이고 계시는데 아는 자는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자는 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14절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높은 하늘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면 내 안에서 일거이틀족을 먼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 15절에도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 이르도다 그랬어요. 일곱 영의 눈이 살피시는데 그 성령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의 죽은 자들은 영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진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펼쳐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못해도 책에 기록되고, 보시잖아요. 영의 눈으로 살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이거야. 그 기록해 놓으신 게 뭐 따로 기록을 해 놓겠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렇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것만 갖다가요, 잘 모르겠는데 내 것만 갖다 막 줘갖고 네 행위가 이거야 라고 딱 이렇게 펼친다기보다는 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요, 이미 성경 속에 기록이 다 됐어요. 이거를 조명해서 네 죄가 이거야 라고 붙이는 거죠. 예, 며칠 밤에 저한테 보이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하니 그나마 조금 알겠어요. 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66권 한번 싹 보세요. 얼마나 적나라한가. 죄성을 다룸이 더 많아요. 거의 다예요. 그리고 죄성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다 살리는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7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도 우리는 끝날을 얘기하잖아요. 끝날의 재림만 생각하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땐 1차적으로 내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영이 있는 자들한테만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영이 없는 자들에겐 그냥 침노한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침노한다.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찔렀을 때, 말씀이 찔렀을 때, 번개가 쳤을 때 깨지고 부서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일을 승리로, 이 일을 산자로 하나님 나라 통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육신의 율법의 조문을 다 함께 못 받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승리거든요. 그게 산자를 증명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보이신 산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예, 저한테 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진짜로 말에 아주 얼마나 말에 무슨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고 진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 자신한테 느꼈어요.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말 때문에 내가 곤욕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진짜로. 말이 적으면요 곤욕도 덜 받아요. 근데 말이 많으면 곤욕도 많이 받아요.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4장 23,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다 저한테 하는 말씀에 저는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고.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멀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까이 있는 건 있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예,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도 새도 바다도 생물의 모든 것도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맞지 않으세요? 진짜 맞잖아요. 사람의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가족보다 더 세요. 진짜로 고집이 그렇게 셉니다. 그리고 책망의 소리 들으면 벌써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보시냐면 책망의 소리 듣고 훈계를 받아도 내 안에서요 그걸 반응이 없는 데까지를 보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데까지.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자들이 나타나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악합니까? 애들도 욕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욕 한 번 못하고 진짜 큰 거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악한데 뭐 욕하는 거 그냥 보통 얘기같이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을 다스려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성령 그 말씀령 7명이 임하셔야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직 그 7명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이제 지금 말씀에 적혔는데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사야 11장 2, 3절인데 2절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이걸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두려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예, 내 마음에 각인이 됐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은 정말로 더러운 그 자체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 이 시간에 너희도 저에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악한 생각,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나오는 건 선한 것,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것에서 살인은 사람 계명이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계명이 악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직접적으로 죽이는 얘기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꿔서 계속 설교를 하면 이 목사가 다른 사람, 지도 죽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가능과 음란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여 거기에 따른 행함이 다 음란과 음행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마음 안에 가득하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은 그냥 하나에 맞는 거래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악이 더 강하면 그 선한 부분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 가르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거짓 증인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하고 에레미야서 본 그래요. 보내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의 구약의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모두가 해야 된다. 그러면 온전히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준비를 안 했다면 거짓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비방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불평, 불만하여 떠드는 말을 비방이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를 하면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야에서 고라, 아비람, 다단, 모세에게 비방으로 반역하며 어떻게 됐어요? 그 생애가 생매장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각자에 있는 잘못들을 못 고칩니다. 감추니까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거 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내놓고 내가 이런 잡니다라고 내놓고 내 믿음의 결부를 시켜버리면 성령께서 그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0일 작정을 하면서 계속 저의 죄성을 보기를 원했을 때, 그리고 강물이 터지기를 원했을 때, 목숨 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 열어지기를. 그랬을 때 뭐 50일이라고 꼭 50일이겠냐마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이 되기 전에 저에게 보이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제거되는 겁니다. 나 해마다 50일 작정기도 해마다 하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받았다면 저한테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 모르고 또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간구하고 악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저 말씀이 이 안에서 성취되길 진짜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뭐 50일 지냈다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 정한 날짜 안에 일을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로 놀랐어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은혜 못 받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못 받을까? 말은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자신에게 명령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이름이 길이 남은 거예요. 그 말씀령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그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돕는 자로 신실한 종들이요 신부요 상속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거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예, 용납합니다. 그러면 다툴 일도 없어요. 그리고 협력하게끔 돼 있죠. 예, 골로새서 1장 28, 29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1대1에 1대1.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강, 생명을 얻고 소멸되지 않게 열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찌꺼기, 예, 녹슬은 거, 내 안에 배수관, 혈관이, 내 마음이 다 깨끗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민수기 19장 19절에 보면 정결한 자,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정결하리라. 예, 이 말씀은 구약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그 죄로 부정한 자들을 씻어주는 것이 정결의 의식이었지만 여기에 셋째 날, 일곱째 날 다 영적으로 오늘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사람이 회복했대. 셋째 날인 거예요. 또 어느 시대나 일곱째 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믿어질 때 정말 믿어줘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옛 찌꺼기, 대청소 해주실 것을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고 밤낮 여러분들이 한번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법을 이제 이게 어떻게 지혜지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생각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금간 통로가 계속 보였다. 그냥 눈 뜨고도 일하면서도 바쁜데도 또 어떤 또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다. 또 머리에 안수하는 게 뭐 계속 생각이 났다. 이러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잠자는 상관 뭐 이런 거 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그 모양의 말씀을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